오늘로서 우리는 창세기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한 1년 몇 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창세기를 1장부터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선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마지막 유언과 선택은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머물고 있던 이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장래 행진과 형제들의 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시대가 저문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목이지요. 야곱은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새약해져 있고 그의 말은 모두 유언이 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죽음을 말하면서도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겠냐면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트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막벨라는 단순한 묘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잠든 곳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조상에게로. 성경은 죽음을 단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이에요. 이런 시선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 평온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긴장이 끊이지 않았어요. 속였고 도망쳤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부족했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축복을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무리수를 둔 적도 있지요. 그의 삶은 성공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끝내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엉성했고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살아가는 여러분, 야곱은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였지요. 권력도 안정도 풍요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 번도 이집트에 정착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몸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의자는 편하고 음식은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터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지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이 땅에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집을 사고 이 땅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 되어 있느냐? 야곱처럼 현재의 안락함보다도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의 안락함보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를 기대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지요.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그는 이집트에 머물렀고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면서 편안한 노년을 보냅니다. 본문은 요셉이 불안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과 번성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요셉의 시선은 자신의 현재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안전하고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돌보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출애굽의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언하지요.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가 나오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카코드,
이 코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안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죽었고 그의 시신은 관에 넣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매장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관 속에 넣어진 채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장지에 묻어졌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을 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쳤다로 끝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로 끝날 것인가?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요셉의 신앙은 현재의 권력이나 현재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과 요셉은 모두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기대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안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은 모두 현재를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영광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출애굽의 날을 기대하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안전보다도 주님이 준비하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 약속의 땅을 향해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삶, 행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합니다.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나 여러 가지 향유를 집어줬어요. 사실 이것은 이집트의 장례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본문은 이 준비한 기간만 약 한 4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후에 이집트 온 땅에서는 70일 동안 애곡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평범한 장례가 아니에요. 바로왕의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이틀이 작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야곱의 장례가 국가 원수급에 해당되는 예우로 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장지는 이집트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시신을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가족만 움직인 것은 아니지요. 이집트의 고위 관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본문은 이 행렬이 매우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어떤 장례를 넘어선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다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지요.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스라임 하면 이집트를 가리켜서 미스라임. 그러면요 이집트의 사람들의 통곡이라고 한 것이 뭐냐? 아벨 미스라임이에요. 이 이름은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날은 이집트의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장례식에서 통곡하는 그 통곡이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미래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보내는 통곡의 눈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순례는 일시적인 것이 사건처럼 보이죠,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또한 이 순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 장례의 길은 훗날에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초점은 야곱이 지금 어디에 묻혀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의 신앙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이집트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장래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요셉의 신앙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의 장례식의 화려함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례식,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식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과 죽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인정과 보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는 끝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경유지일 뿐이에요. 약속의 땅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던 모든 건강과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나 요셉은 미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15절과 21절이 그 이유를 제공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마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요셉이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요셉의 말이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그대로였고 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형제들의 마음이었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억눌러 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50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생각이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형태만 바꿉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형제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요셉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형제들은 한 번도 정면으로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화해의 장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실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워했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미 용서했지만은 형제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관계는 왜곡된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형제들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요, 입으로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의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해요. 보복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의도는 악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제거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악한 의도를 제거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었어요. 대신 그 악마저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문제 이해가시죠?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 채 그 악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도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악을 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은 보복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21절에 이렇게 갑니다.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도 돌보겠습니다. 용서는 보호와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용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만 해도 엄청난 것이지만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보호와 돌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고난과 형제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보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보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형제들은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야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요셉처럼 매일 유언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말과 글을 남기는 유언이 아니지요. 삶의 유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유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딱 3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셔요. 첫째,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이나 에너지를 쓴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 기록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한락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머무르는 경유지와 같을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현재의 안전보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